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는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지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 남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사장 중에서 부정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물을 바칠 때에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은 흠 없는 제물을 바치게 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흠 없는 제물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그러면서도 23절에는 흠 있는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경우도 알려주십니다. 이는 화목제 중에서 자원하는 제물일 때만 가능한 것이죠. 화제물 중에서 24에서 25절은 자원하는 제물로도 바칠 수 없고 절대로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경우의 규정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 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지체가 더한 것, 덜한 것, 고안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이전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이 장애를 가진 제사장의 분류와 비슷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 버짐이 있는 자, 고안이 상한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이러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두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이나 바치는 제물이나 동일하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흠이 없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후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살펴보면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포로 후기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이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흠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동한 이유는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자신들의 몫을 더 많이 챙기려는 목적 때문이었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흠 있는 제물을 바칠 수 있다라면 자신들의 좋은 것들은 제물로 축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좀 더 쉽게 제물을 드릴 수 있으니 편해진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거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23절에서 그럼에도 흠이 있는 짐승을 바칠 수 있는 제2규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를 따라 성전에 왔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치는 제물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3절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식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추가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새끼를 낳은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고요, 셋째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최소한의 생명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존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은 먼저 짐승의 갓 태어난 새끼의 경우에 최소한 1회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뒤에 바치게 하고 있죠. 또한 28절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존재하는 피조물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심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 자체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먹게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잔혹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모습을 버려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다 더 일그러뜨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자비,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 먹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도의적인 것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물은 하루 안에 다 먹고 이튿날까지 둬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자 먹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음식을 나누라라는 것이죠. 31절에서 33절은 사실은 이 거룩법을 마감하는, 그래서 11장부터 22장까지 쭉 이어온 모든 이 거룩법을 마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 되겠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는 것, 바로 거룩하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룩법을 지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거룩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여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또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레위기의 이 거룩법, 이 정결법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사를 지금은 드리지 않고요, 또 음식을 그렇게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법과 정결법을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자비한 세상의 법칙을 따라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결국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 즉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주의 말씀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 때,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아직도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함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 참담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계속 나타나거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욕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거룩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정받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스스로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고 확장하고 추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 가운데 불리게 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변함없는 능력과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시고 결코 혼자서 의롭게 될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새로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고도 영광되게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금일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는 마지막 일정까지 함께 하셔서 안전과 평안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귀한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름답고도 확실하게 주의 복음으로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모두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병마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 마음에 병들어 사람과의 관계를 닫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